여기서는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노아의 대홍수와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은 앞부분에 있는 5장은 일명 죽음의 족보라는 10대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900년씩 살았고, 아담은 930세, 특별히 무두살레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이제 무두살라의 아버지 에녹이 나와 있는데, 오직 그만 23절에 365세를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살았더라. 27절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 이제 승천한 사람들이 있는데, 에녹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를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기사가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계보 10대, 그 10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 600세 되던 해 이제 홍수가 터지게 되는데, 그 홍수의 배경이 오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사기 21장 25절에 가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은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왕을 세우게 된 이유가 선지자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고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그랬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해도 좀 기분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주 더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 7, 8 세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백성들은 사무엘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밀어낸 거라니. 이스라엘은 제도적으로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있을 필요가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 왕명을 가지고 왕의 명령, 왕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제쳐놓고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사시대를 방불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계통의 믿음의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계통의 불신자의 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 자녀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 시대와 롯 시대를 얘기하면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인생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제일 큰 대소사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결제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없이 짝짓기를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짝짓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결국 욕심이 잉태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시대 역시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대홍수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노아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약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약하다.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오늘 우리가 적폐라는 말을 하죠. 적폐. 근데 그 적폐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뭐냐? 그럼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 이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부패하고 악한 이 마음과 생각,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은 감추고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사는 우리의 슬픈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시편 19편에서 고백하기를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대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마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과적으로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궁금하다.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이 궁금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노아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쓸어버리고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던 그 시대에 의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세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사들의 시대에도 부르고 나온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는 말이 뭐예요? 마이 갓,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king,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엘리멜렉,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으로 룻기의 마지막에 하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자고 그의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름은 안위한다, 위로한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근데 이 노아라는 이름을 뒤집으면 히브리어로 헨이 되고 헨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노아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를 뒤집으면 헨이 되고 헨을 뒤집으면 노아가 되는데 헨이라는 뜻은 은혜라는 은혜. 그래서 노아의 특징은 뭐냐? 6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설교 끝.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해도 뭘 입어야 된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우리 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뭐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남편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내에게도 은혜 주시고 특별히 험한 세상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가 구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은혜.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결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여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8절 다음에 9절이 있는 것처럼 먼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은 결과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홍수가 끝난 창세기 9장의 기사를 보면 요나가 이제 농사를 짓고 취하고 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고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노아의 순종. 하나님의 은혜와 노아의 순종.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축하라 그럴 때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만드냐?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를 다 정해주고 설계 도면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이란 걸 해보면은 물론 설계를 잘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짓는 집이라도 설계 변경을 안 할 수는 없더라.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한 규빗도 줄이지 않고 한 규빗도 늘리지 않고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터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6장 3절에 말할 때 육신이 되어버린 인생은 그날이 120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계를 그어놨는데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몇 살까지 산다? 120살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세 시대에 운이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비를 잘하라는 거예요, 대비. 근데 이러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그 시대의 노아의 특징은 뭐냐? 명령을 다 준행했다.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유를 왜 그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네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궁금하다 그래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장에 홍수가 드디어 이제 터지기 일주일 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고 홍수를 대비해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모든 짐승들을 암수를 불러서 정결한 짐승을 다 들어가게 합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홍수문을 닫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고 그것도 방주를 무슨 뭐 바닷가에 지은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지어놓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 오늘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 안에 들어가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 그런 상황에서 방주에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7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셋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간 것들을 다 들여보내고 마지막 방주문을 닫았는데 누가 닫았느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보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방주문을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한 번 닫히면 그 다음엔 열려지지 않아요. 왜냐? 만약 노아가 그 문을 닫았으면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물이 차오르고 점점 산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산꼭대기 방주를 향해서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뛰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차오르는 물을 보면서 방주를 두들기면서 얼마나 아우성을 쳤겠어요. 노아 이 사람 나를 모르는가? 앞집에 김서방이네, 뒷집에 박서방이네, 문 좀 열소. 여러분이 노아라면 문 열어주고 싶겠어? 문 닫고 혼자만 살고 싶겠어? 이렇게 착한 노아인데 그렇지만 노아도 열 수 없었고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누가 닫았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아무나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직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이제 육체의 호흡이 끝나서 죽은 사람은 문이 닫힌 거예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고려시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조선시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오목교역에 나가서 살아다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 생각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고 아무리 악랄해도 아직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언제까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육체의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쓰나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이번에 우리나라 태풍 한번 지나가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재난 속에서 일단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지, 기회가 있는 거지.
그 재난에 죽어버리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은 남은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역사적 남은 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남은 자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진짜 남은 자, 종말론적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강력한 증거가 이제 바로 그것인데, 우리 창세기 7장 22절, 23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22절에 다 죽었더라.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죽었더라, 남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대조가 되는데, 그래서 남았더라,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마지막 누가 남느냐? 예수님이 남는 거예요. 그 남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가지를 잘라내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라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은 11번째 요셉을 장자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4번째 유다를 세워서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마지막 사람. 그래서 지금 온 인류를 창조하고 첫 번째 심판할 때 마지막 남은 자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노아가 남은 자 되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면 반드시 남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노아의 언약인데, 노아가 홍수 전에 받은 언약이 있고 홍수 후에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처럼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한다. 남은 자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속에서 대홍수라는 이 끔찍한 역사적 사건 앞에서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노아에게, 이제 인류는 다 죽었고 살아남은 노아에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0절부터 8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밤낮과 모든 우주 만물에 운행하는 일치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않는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그렇게 더웠지만 이렇게 좋은 계절이 온 것은 누구하고 약속 때문에? 이 노아하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옛날 노아하고 한 약속을 지키셔서 이렇게 좋은 계절이 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지킨다 안 지킨다?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두 번째 약속 보기 전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땅이 없어질 때도 있느냐? 성경을 보면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거 보면 10절에 그날이 되면, 주의 날이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공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날이 올 거다 그랬습니다. 12절에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노아 당시에는 물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오는 심판은 무슨 심판? 불 심판이 될 거라. 불 심판. 요즘 비핵화를 논의하지만은 인간이 만든 이 모든 핵 물질들, 우라늄, 여러 가지 농축에서 만드는 이 많은 무기들, 이걸 동시에 터뜨리면 지구가 남아있을까? 터져버릴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미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날. 그렇지만 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동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될 것이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되고 내년 봄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죠. 봄날에 만납시다. 계속된다, 계속돼. 이게 노아하고 한 약속이야, 노아.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두 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노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첨가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3절, 4절 식생활의 변화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식생활의 변화는 채소를 먹는 것처럼 채식을 하는 것처럼 이제 육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뭐는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 가면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 드리러 사람들이 오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어차피 제사상 먹을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조금만 참으시고 드세요. 그런데 제사 드리고 난 고기가 아니라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고기를 진짜로 먹는 사람들은 고기 맛을 아는 건데 고기 맛은 피 맛이다 그래. 피. 제사 드리고 난 고기는 피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고 피가 빠진 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다른 거지.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먹는 고기하고 이때 당시 고기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9장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어떤 동물?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잡아먹으라는 거요? 시체를 먹으라는 거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거는 살아있는 거 먹는 거예요? 시체 먹는 거요? 살아있는 거 시체.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집 냉장고에 백화점 정주행 코너에 있는 거 전부 다 뭐요? 시체잖아, 시체. 그것도 피 있는 시체, 피 없는 시체? 빨간 피가 범벅된 시체. 그래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옛날부터 주의사항을 준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이것만 먹는 거지. 왜 먹어? 맛있는데 먹어. 맛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먹어? 죽더라도 먹고 보자. 계속 먹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산소를 목을 치는 거예요. 근데 단칼에 치면 합격. 콧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칼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 소가 아플까 안 아플까? 그럼 그 중에서 온갖 이제 소가 뒤틀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고기를 보면 지방 분포가 이쁘게 벽지처럼 되어 있는 소는 단칼에 죽은 거고, 뒤틀린 거는 고통 속에 죽은 거야. 뒤틀린 거를 먹으면 또 우리 마블링이 맛있다고 또 막 기름 섞인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먹으면 몸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지. 좋을 리가. 그래서 생명을 이제 120년도 못 살고 이제 단축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알아서 하시기 바람. 어쨌거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 명령. 그래서 요즘 이제 굳이 고기를 먹는다면 이렇게 먹어요. 살아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강화도 가면 소 잡는 날 그렇게 붙여놓는 게 있잖아. 거기 가서 바로 사가지고, 그걸 사다가 푹 삶아가지고 수육을 만들어. 기름을 다 빼고. 그래가지고 살코기만 드시면 그나마, 성경에 근접해서 먹는 것이고, 요즘 소는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소는 또 아니에요. 옛날에 소는 풀을 먹고 자랐지만 요즘은 전부 다 뭐 먹어요? 사료 먹잖아. 광우병이란 병은 소가 풀을 먹지 않고 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생긴 병이래요. 근데 우리는 소 그러면 풀 먹고 큰 소를 머리에 그리잖아. 그런 소는 없다. 그런 소는 없어. 고향 그러면 친정엄마 아빠 생각나지만 그런 고향은 없어진 사람이 많잖아. 그것처럼 소가 대관령에서 풀 먹고 뭐 목장에서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큰 소는 없어요. 이제 다 사료 먹고 큰 거야. 그러니까 광우병 걸릴 준비를 하고 먹어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지 뭐. 그냥 먹고 다 죽는 거지. 어차피 죽는 거니까 뭐. 근데 왜 피를 먹지 말라는 거냐? 5절부터 7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다. 피가 뭐다? 생명이다. 근데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실 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뭘 죽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고 대신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처럼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특별히 명령하기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면서 나타난 부작용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피를 먹고 동물을 죽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누구까지 죽이게 된다는 거요? 사람까지 죽이게 된다. 사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를 보면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 기근이 심해집니다. 심지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아이들을 잡아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진짜로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생겼어요. 다음날 네 아들을 내놔라. 그렇게 의원이 도망을 친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만행이 막 저질러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육식은 철저하게 규칙이 있다. 규칙. 그 규칙대로 해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뭐 요즘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생고기, 날고기 막 숯불구이 그래가지고 막 구워 먹잖아. 그럼 구우면서 또 이제 막 타면서 이 발암 물질이 몇 배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육으로 삶아 먹지 않으려면 아예 먹지 말고 맛으로 먹으려면 그냥 죽을 각오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히 노아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노아에게 준 세 번째 언약이 있는데 9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9장 16절, 17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대홍수로 모조리 죽었고 비가 내리기만 하면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 또 비가 오면 빗소리만 들리면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깨겠지 뭐. 그지? 그런데 이 비가 오는 빗소리에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비가 딱 끝나면 무지개가 떠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는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무지개를 주시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 트라우마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큰 비가 와도 오다가 다 그친다. 그 옛날처럼 40주야를 내려가지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증표로 이제 무지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끝이 났는데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이제 홍수 후의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노아가 넘어지는 사건인데 18, 19, 20, 21, 9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자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었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래. 어떻게 여러분 이 포도주가 생겼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든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부패라는 게 없어요. 부패.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의 세상에서는 부패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썩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부패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서 놔뒀더니 즙이 되고 즙이 부패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이 우리는 발효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 하는 거야? 썩은 거지 뭐 썩어. 그렇죠? 썩어. 콩이 썩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된장이 되고 간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막 곰팡이가 나오고 이러잖아. 결과적으로 인간이 부패하게 되니까 만물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부패한 인간은 드디어 부패한 것이 맛있기 시작한 거예요. 새 중에도 보면 까마귀라는 새가 있잖아요. 까마귀. 까마귀는 특별히 어떤 것만 먹고 다닌다고? 썩은 시체.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부패하고 나니까 만물이 부패하고 부패한 세상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 그러지만 우리가 깨끗해지는 반면 한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집안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매주 뭐 쓰레기를 쳐내잖아. 그 쓰레기 다 어디로 갈까? 난지도에 쌓다가 모자라서 이제는 또 다른 쪽에 쌓고 모자라 이제는 나중에 어디에 쌓아야 되겠어요? 끊임없는 이런 부패 이것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채식을 하게 되면 쓰레기가 제일 적게 나온대. 그리고 사람이 몸이 깨끗해져서 물로만 씻어도 아무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하도 막 부패한 것들을 먹다 보니까 몸속에서 막 냄새가 너무 심해. 특별히 이제 그것도 한 해, 두 해 먹은 애들은 괜찮은데 여러분 뭐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서로 냄새 나든가 안 나든가? 가기 싫어. 애들은 할머니 냄새나 싫어. 너무 애기 때는 이제 모르니까 안기는 거지. 조금만 그만 안 가요.
그래서 손자를 안으려면 어렸을 때 안아야 걔가 커도 냄새 나도 오는 거지. 나중에 커서 오라고 하면 절대 안 가. 장학금만 달라 그러지. 안 가는 거예요. 이 냄새. 이 전부 부패한 거 아니겠어요? 부패.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함을 소개할 때는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그런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함을 얘기할 때 꼭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렇게 말을 해요. 22절, 23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2절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과거 동사를 씁니다. 영어로 하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래서 done이라는 동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눈으로 보고 나간 거냐 어떤 행동을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이제 감론을박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여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가나안의 7 족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가나안이 건설한 도시 중에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거기 가나안 족속이 살던 도시 중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모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신명기 기록을 봐도 네 성이 모조리 무너졌다. 그렇게 말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돔이라는 지역이 생긴 건데 바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이 건설한 도시가 이 소돔이었고 요즘도 이제 소돔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이제 창세기 19장에 롯의 가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수금기 때문에 두 딸과 이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출산하게 되는 그런 소돔을 탈출할 수밖에 없던 사건이 바로 이 소돔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요즘 이제 뭐 동성애든 뭐든 여러 가지 지금 험악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거를 또 뭐 합법화 시키자 뭐 그래서 미국의 일부 어떤 교단에서는 이미 뭐 또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뭐 사모님 대신에 남자 사모님이 나오시고 막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이제 생기게 되면 동성애자가 이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난 못해 그러면 끌려간다는 거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동성애자들이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써달라고 해서 케이크 주인이 거절했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뭐 그런 사건이 막 났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설로 올라가면 함은 아버지가 누구야? 노아. 그 의 속에 함이 들어있답니다. 함이. 아담의 그 죄성이 다 하나님이 물론 심판했는데 노아 속에 살아남아 있고 노아 속에 있던 게 함 속에 들어가 함 속에 있던 게 가나안 속에 들어가고 그게 오늘 내 속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낮에는 레디스 앤 젠틀맨 하시고 밤에는 미녀와 야소하시고 막 이게 인생이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시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한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 가나안 7족속은 남김없이 모조리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여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죄라는 것은 남겨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밟은 세곤에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 이게 이제 노아의 넘어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그 롯이라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서 그가 보지 못한 게 있었다. 창세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도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유는 눈으로 볼 때 좋지 않았다?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할 때 눈으로 볼 때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함의 후예들, 함족 후예의 여인들을 만난 남자들은 모조리 고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궁금하면 실험을 해보시든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되었냔 말이에요. 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흥했던 모세라는 사람.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과 세 남매가 광야에서 하나가 돼도 지금 힘이 모자랄 판인데 쌈박질을 하잖아. 누구 때문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딸 십보라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한, 구스 여인을 취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구스라는 게 결국 에티오피아라는 말인데 모세가 그렇게 위기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했던 다윗이라는 사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부터 그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블레셋 지역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들릴라에게 머리가 잘리고 결국은 경기장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자기도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무슨 배필이라고?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돼야지 도움이 안 되는 배필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서 나로 인하여 남편이 복을 받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면.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이 모든 것이 전부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의 사건으로 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어떻게 해서? 저주했다. 근데 그 저주 속에는 그냥 저주가 아니야.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악의 뿌리, 죄성,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문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해답은 뭐냐? 나중에 이제 함족 후손들이 항의를 한다고 해도 노아의 계약이, 언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넷이 하나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가면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세례받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 많아. 그러니까 함족의 후예라도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자.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 중에 팔렸더라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필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믿게 되고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 피켓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라. 창세기 3장에서도 인간이 죄 짓고 쫓겨날 때 하나님이 빨가벗겼어요? 덮어줬어요?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잖아요. 셈과 야벳이 복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줘서 그런 거예요. 덮어줘서. 요즘 온 세상이 안 그래도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인데 더 빨개 벗기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랑의 정의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그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보라 지금이 뭐 할 때다?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죠. 이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는 서로 덮어주고 주님이 이름 멋지 7번까지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